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아멘. 보니까 이 강단 꽃꽂이가 계절을 잊게 만드는데요. 가을의 정취도 물씬 나지만 언제나 그 푸른 정원, 예쁜 색깔의 꽃꽂이를 너무 매주마다 이렇게 잘 섬기시고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을에는 뭐니 해도 갈대의 순정이죠. 그렇죠? 사나이 마음 울리는 갈대의 순정. 60년대 옛 노래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갈대 순정이라는 노래도 있었어요. 갈대가 참, 그래서 뭐 순천만 이 늪지대, 습지대에 가면 또 가을에 갈대 풍경이 아주 멋있죠. 갈대, 뭐 억새는 산에 있고 갈대는 강변 이렇게 있는데, 가을에 이 아름다운 그 꽃이 피어서가 아니라 저 모양새 자체가 참 예쁘잖아요. 근데 이제 갈대란 것이 그렇게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날 때는 좋은데 꺾어지면, 상해지면 볼품도 없고 그냥 베어다가 불쏘시개로 밖에는 쓸 수 없는 거죠. 네, 성경을 보니까 우리 인생을 말하기를 상한 갈대들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교회도 사실 다름 아니에요. 교회를 그런 기준에서 보면 교회도 하나의 갈대숲 같죠. 네. 겉으로야 물론 우리가 다 그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안으로 속으로 들어가 보면 상한 마음 갖고 육신의 질고를 갖고 역경과 어려움을 딛고 살아가는 분들이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 육체미를 과시하는 몸의 건강을 드러내는 그런 헬스클럽으로 보는 게 아니고,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종합병원 같다라고 표현하는 게 더 현실의 교회에 어울리는 표현이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참 위로가 되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놀라운 치유자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누군가 좀 멋있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말이죠. 근데 그분이 우리를 고치시는 방식이 먼저 우리가 당해야 할 고통과 아픔과 죽음까지를 그 한 몸에 받아내신, 그래서 먼저 상함을 맛보시고 그 덕분에 우리가 치유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구절 중에 이 구절을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그 안에 사실 우리의 모든 질고와 육신의 고통과 아픔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상처 입은 치유자 앞에서 우리가 맛보는 육신의 아픔, 질병, 고통, 이런 것들이 사실 새롭게 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사실 이것 자체가 좋기도 하지만 저마다 사연 있는 우리의 삶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제목 없는 성도님이 어디 있겠어요? 그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현실의 문이 너무 꽉 막혀 있으니까 주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셔서 기도의 문을 그렇게 두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나 뭐 우리 자녀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직장의 문이 좀 꽉 막혀 있어서, 사업의 문이 꽉 막혀 있어서, 또 결혼했는데 태의 문이 막혀 있어서 그 닫힌 문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왜 없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유독 사람들은 다 비상구가 뚫린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유독 내 앞에서만 문이 쾅 닫히는 경험을 하는 거죠. 들어가려 했는데 문이 쾅 닫히는, 그럴 때 순간 찾아오는 절망, 우리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저는 부임 이후에 교육자들을 통해서나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받고 또 간간히 그렇게 예배 사이사이에 정말 위급해서 큰 진료를 앞두고 또 항암 치료 중에 있는 분들 이렇게 기도를 해드릴 때마다 마음이 참 무엇으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셔서 기도하는 분마다, 안수하여 기도하는 분마다 다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런 마음뿐이에요. 정말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질병을 주님께서 싹 다 그냥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에요. 근데 참 그런 분들이 많죠. 근데 어디 질병 고통뿐만 아니라 현실의 삶에 정말 문제가 당장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그런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밤에 나누는 이 말씀이 그런 어려운 짐진, 아까 우리가 힘차게 찬양도 했잖아요. 근데 정말 무거운 짐진, 그 짐을 들고 계신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에게 참 위로가 되고 또 새 힘을 주는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자전적인 이야기, 간증이 담겨져 있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로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 그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을 비교해봐도 뭐 어느 게 더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 물론 정반대 변화가 일어나긴 했지만요. 근데 예수님 믿기 전에도 뭐 가말리알의 문화라면 당시 석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 정말 탑 클래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았고요. 모든 유대인들이 사실 그때 로마 치하의 그런 상황에서는 시민권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특권인데 바울은 그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종교적인 열심에 있어서는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부할 만한 그러한 종교의 배경 속에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인생이었죠. 그런 그가 그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고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빛난 영광 중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죠. 꼬꾸라지는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는데 참 하나님께서는 귀하게도 이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뒤집어진 이후에도 탁월한 복음 전도자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정이 넘치는,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그 개척한 교회가 정말 불같이 일어나는 일에 귀하게 쓰신 목회자로 바울을 사용하셨죠. 어디 그뿐인가요? 신약 성경의 절반가량의 책을 그렇게 쓰는 계시의 전달자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사역에는 귀신이 내쫓아졌고요, 병든 자가 일어나는 그야말로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울의 프로필이죠. 경력사항을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의 1절부터 7절 우리가 그 내용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를 보면요, 거기에 더해서 플러스해서 바울은 삼층천의 아주 신비로운 계시의 체험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구분법에 따르면 이 삼층천이라고 하는 건 천상의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계시를 받고 그 황홀경을 경험하는 은혜까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하나 정말 사도 바울에게는 빠질 것이 없고 모자랄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보여주는 거죠. 그의 프로필이, 신앙의 간증이. 자,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남모르는 고통이 있었다고 지금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이 고린도 후서는 특히나 바울의 개인적인 심정이 잘 묻어난 그런 서신서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 고린도 교회, 바울이 개척하고 바울이 일구었던 그 교회에 바울이 떠나가자 일단의 무리들이 선동을 해서 바울의 사도성이나 바울의 목회자로서의 자격을 의심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에는 바울이 그 사랑했던 성도들에게 내몰리고 그 인정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사도다, 여러분의 목회자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부각해야 됐던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눈물로 쓴 편지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자전적인 이야기는 그런 배경에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건데, 그랬을 때 바울이 자신의 아픈 문제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신에게 남들에게는 좀 가리고 싶은 치부라고 하면 그 치부를 꺼내는 거죠. 저마다 가지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있잖아요. 치명적인 약점. 바울에게도 그런 약점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죠. 육체의 가시. 이 가시가 뭐 생선 가시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원어에서 보면 이 가시는 말뚝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에 팍 박혀있는 말뚝 같은, 그 느낌이 오시죠? 정말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육체 질병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어떤 질병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바울이 어지간해서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위대한 사도께서 뭐 자그마한 질병 가지고 과장했겠습니까? 엄청난 고통을 지금 느끼게 하는 질병을 말하고 있는 거죠. 신체적인 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런 질병은. 그 질병이 오래가면요 정신적으로도 병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그 질병의 문제가 오래가면요 영적으로까지 공궁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육체의 질병이, 그래서 질병에 효자 없다 그러잖아요. 중병에 효자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질병을 받아내는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그런 고통을 짊어지는 그런 육체의 가시였다고 말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심각했냐면 사탄의 사자라고까지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고뇌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질병 중에 사탄의 조롱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사자라고까지도 표현하고 있는. 자, 그래서 바울은요 이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이 어느 순간 유발됐는지는 몰라요. 태생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의 문맥을 잘 읽어보니까 위대한 계시를,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고 난 이후에 찾아온 질병 같아요. 짐작컨대.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복음 사역에 이것이 지대한 걸림돌이 되는 게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죠. 혹자는 추측하기를 이것은 바울이 여러 서신서에 언뜻 보였던 것처럼 이 큰 심각한 안질, 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요. 뭐 고대 전승과 이야기를 통해서 추측하는 건데, 어떤 이들은 이건 심각한 간질병이었다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더 끔찍해지죠. 간질이라는 건 예측하지 못한 돌연 발작이에요. 거품을 물면서. 근데 사도가, 복음 전도자가 간질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죠.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게 뻔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이나 고치세요. 예수님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며 조롱했던 말, 너부터 구원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빌미로 삼기 너무 좋은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도되고 문이 열리고 하는 걸 꼴사나워했던 적대자들, 유대교 사람들은 말이죠, 바울의 질병 문제가 옳거니 이거다, 바울을 올감에게 너무 좋은 빌미가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라면, 그리고 치유의 능력이 확확 일어나는 종이라고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 아닌가, 잘못된 거 아닌가. 봐라, 바울 자신의 질병 하나 스스로 못 고치고 저러고 있지 않나. 그리고 바울이 옥중에 갇혔을 때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아니 바울이 전하는 게 참된 복음이라면, 그게 진리라면 왜 저 사람이 부끄럽게 옥에 갇힌 수인이 되어야 하나? 라고 적대자들은 이러한 빌미로 바울을 더 모해하려 했다고 하는 것인데, 바울의 질병이 그런 차원에서 걸림돌이 충분히 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무적의 용사처럼 보았던 바울에게 이런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성경이 우리의 시각을 좀 교정시켜주는 부분이 있다고 보아요. 그건 뭐냐면, 기독교 일각에서는 신앙을 너무 극대화시킨 나머지 이런 주의가 있어요. 승리주의. 이 승리주의라는 건 뭐냐면, 물론 우리 기독교 복음은 승리입니다. 광야의 외침은 또 광야의 승리임을 우리가 주일의 강단에서 들으셨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2000년 전에 확고부동한 사탄의 정수리를 가격해서 무너뜨린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로 인하여 우리도 부활 생명의 은혜에 동참해서 예수를 믿으며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의 우리의 삶을 그것에 대입해서 우리의 모든 인간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가 믿으면 백발백중 다 해결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면 이게 일종의 하나의 이념이 되는 거죠.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지만 승리주의라고 하면 뭔가 조금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의 이념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질병이라도 이런 주의를 갖고 살아가면요, 기도하면 고침 받는다라고, 물론 우리 믿어요. 믿지만 가능성을 넘어서 그게 당연하다라고까지 주장하면 이제 어느 문제가 생길까요? 영적인 우월감과 열등감이 그 기준에 생기는 거죠. 기도 열심히 했는데 성공을 못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 질병을 계속 안고 살아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공식에 대입해서 실패하고 병들고 사업이 좀 무너지고 그러면 무조건 잘못된 거라고 하는 각인된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 만약 이러한 주의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보세요. 우리의 현실의 삶이 날마다 승승장구인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면 좋겠죠. 근데요, 이 영어 원래 이 노래의 그 해석은요,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예수 인도하시네요, 사실. 그러니까 만사형통 우리는 믿어요, 소원해요. 그런데 만사형통 아닌 순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신앙적인 고뇌에 있어서 승리주의는 답을 못 주죠. 안 된다는.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오늘 바울 사도님을 대입해 보면 바울도 잘못된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시든지 믿음이 부족하시든지 뭔가 숨겨놓은 죄의 문제가 있든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가능성을 넘어 그것이 확고하다, 당위적이다, 기독교인이면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무조건 질병의 문제는 극복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 주의에 있어서 우리의 시각이 좀 교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 바울의 자전적인 이 간증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영적인 좌절감, 굳이 갇혀있지 않아도 될 영적인 열등감, 반대로 잘못 도취되는 영적인 우월감, 그 모든 것에 교정된 시각을 갖게 해주는 게 오늘 이 바울의 자신의 속내를 끄집어내는 이 은혜로운 말씀에 담겨 있다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강인한 영적 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말뚝처럼 박혀있는 이 질병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 그는 그야말로 우리 옛날 부흥사들이 활약하셨을 당시에 치유의 은사가 강하게 막 나타날 시절이 있었죠. 근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로 고쳐주시고 또 안수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병고침의 은혜가 있다는 건 당연히 우린 믿어요. 아멘이시죠?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자칫 그래야만 한다라는 주장으로까지 가면 안 된다고 하는 걸 바울이 지금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원하지 않는 고통이 있고 감당하기 힘든 육체의 가시가 있다는 걸 우리의 신앙이 열등하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걸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제가 잘 알고 있는 많은 교우들 중에도요, 지나오면서 신앙이 좋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분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몰라요. 정말 교회를 내 집 드나들듯이 그렇게 하시면서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요, 병원을 또 내 집처럼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기도를 좀 뭔가 잘못하고 계신 거 아닌가? 기도 정말 열심히 하는데 왜 병에 그렇게 노예처럼 끌려다녀야 되겠어요? 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귀한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의 가정의 삶이 내 끼니 하나 제대로 챙겨들지 못하시면서 비신자들에겐 붕어빵 나눠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 그러면 다 삶은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이런 식의 도식으로 따지면 다 문제고 다 잘못된 거라고 말해야 정답이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지켰죠. 존 칼빈이라고 하는 위대한 개혁자, 그의 따라다니는 별명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55세의 나이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까지 천식은 기본이고 두통, 관절염, 궤양성, 치질, 결석, 악성 폐렴, 늑막염, 그러니까 병이란 병은 다 달고 다니셨어요. 네.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전기를 많이 읽어보면요, 30세가 채 되지도 않은 그 젊디 젊은 나이에 부름받은 분들이 많다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다 그러면 실패한 인생일까요? 정말 제대로 기도했고 믿음이 좋았더라면 장수하셔야 되잖아요. 오래오래 사시다가 우리가 꿈에도 바라는 모세수 120세까지 사시다가 가셔야 그게 신앙의 모범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그게 아니란 걸 보여줘요. 꽃다운 나이에 부름받아요. 우리 보세요. 양화진, 서울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역을 양화진이라고 하거든요. 거기 무덤에는요, 어제 태어나고 오늘 죽은 어린아이의 묘비가 있어요. 네. 부모 따라 왔다가 출산하자 풍토병에 그저 같이 순교한 이 어린아이들이 그 묘비가 빼곡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겠어요? 조선이라고 하는 머나먼 땅, 알려지지도 않는 그래서 염색할 길도 없어서 백의의 민족이라고,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고상한 자랑이었던 이 민족에 탁월한 엘리트들, 의대, 법대 출신 사람들이 왔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풍토병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다고요. 이 선교사님들의 생애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 우리는 너무 단순화시켜서 고통과 질병의 문제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이유가 아닙니다. 오래도록 우리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고통 중에 계시다고 좌절할 이유가 아닌 거예요. 네. 지금도 정말 뜻하지 않는 어려운 질병의 선고를 받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실 때 그 순간 얼마나 뜨끔하실 수 있겠어요? 아, 내가 혹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나?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박혀있는 이유 육체의 가시 때문에 아파했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면벽하여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노라고 말합니다. 여기 3번을 말하는데 이게 딱 잘라서 하나, 둘, 셋 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절대적인 수죠, 3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끝장 기도를 한 거예요. 사실 응답하실 때까지. 바울이 단순히 육체 질병 문제 때문이 아니라 복음 전도에 해가 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니까,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당신의 질병이 잘못됐든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이것 가지고는 정말 하나님 앞에 끝갈 때까지 기도하겠다, 그렇게 3번을 말한 거죠. 힘써 간구했어요. 사선을 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한 끝에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그 응답이요, 의외의 응답, 뜻밖의 대답을 듣지요. 바울이 기도로 병을 고쳤고
그의 출중한 치유의 사역으로 병을 고쳤을 때 바울은 얼마나 하나님의 멋진 치유의 손길을 경험했습니까? 근데 자신의 기도, 자기 병 고쳐달라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그런 응답이었어요. 전후 사정 다 빼고요, 요 구절만 보면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찬송의 가사잖아요. 근데 당시 바울에게 이게 찬송이 되어질 고백이었을까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말은요, 바꿔서 보면 바울아, 너 육체의 가시, 질병, 너가 사탄의 사자라고까지도 말했던 그 심각한 문제 가지고 나한테 기도한 거 내가 들었다. 그럼 내가 너한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응답을 하는 거야. 바울아, 그런데 내 응답은 이것이다. 너가 그대로 사는 거야. 와, 청천벽력 같지 않았을까요? 허무하지 않았을까요?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매어 달린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눈물 흘리며 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은혜가 내게 좋게, 그거면 됐다 라는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너를 위한 내 은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럴 때 우리 빨리 입장 바꿔 생각해야 되죠. 성경의 위인이니까, 사도 바울님이시니까 이거 잘 받아들이셨겠다. 우리는 욥기 같은 걸 읽으면서 욥이니까 저렇게 멋진, 그러니까 영웅식으로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대하는데, 아니요, 그분들도 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분이고요, 화나면 화도 냈던 분들이고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말하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을까요? 자, 우리가 바울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이해를 하면 얼마나 아프셨을까. 마음도 아프고 몸은 여전히 아프고 영적인 고뇌가 이만저만 아니었겠다 하는 그 공감을 해줘야 될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다른 분들한테 너무 섣불리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은혜가 족합니다. 그건 주님이 전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덧붙여지는 해석까지 있어야 그게 이제 은혜가 되죠. 섣불리 너무 카드 막 쓰면서 집사님 은혜가 족한 줄 아시고 잘 감당하세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편에서 애달파하면서 눈물 흘려주면서 정말로 진심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기도하면 다 나았으면 좋겠는 게 제 마음이에요. 정말로 이걸 섣불리 적용해서 은혜가 좋게요 집사님 참아내세요, 이렇게 누구도 말 못한다고요. 근데 지금 바울이 그 질병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을 때 바울의 시각이 교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도 자기의 문제가 있기 전까지는 얼마나 사실 대단했겠어요. 막 악귀가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자기의 질병 문제로 아파 보니까 질병에 고통당하는 상한 갈대들의 심정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도 아마 이 문제가 없었더라면 질병은 무조건 고쳐져야 돼라고 아마 주장했을지 몰라요. 근데 바울이 아파 보니까 그 아픔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 은혜가 족하다는 말씀까지 들어보니까 질병과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마지못해 받아야 될 아픔, 고난이 아니라 어떤 것은 적극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짊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그 고통의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된 것이죠. 자, 근데 바울이 이제 그 다음부터가 이 은혜가 족한 은혜라고 하는 걸 정말 박수치면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설명들, 그 바울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깨닫게 된 부분 때문인데요. 특별히 7절에 있죠.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그래서 제가 이 바울의 질병의 경과 발생 시점이 아마도 이것에 기원한 것이 아닌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삼층천의 경험 이후에 오히려 바울은 육체의 질병이라고 하는 선고를 받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보세요, 그 지극히 큰 계시로 인하여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오늘 7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은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지금 바울이 7절에 말하죠. 자, 이것은 좀 소극적인 의미예요.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근데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9절에 있죠.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게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시면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이건 이제 바울에게 질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적극적인 뜻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극적인 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건 그 능력을 계속 담는 그릇이 되게 하기 위하여.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고통을 즐겨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학적인 걸 즐겨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때때로 긴 인생의 구간, 아무리 길어도 영혼에 비하면 짧은 찰나라고 말하잖아요. 이 찰나와 같은 인생을 지나가면서 이따금 인생의 구간이 암흑기 같고 긴 터널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아멘이시죠?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그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게 선하신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인도받는 과정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 뜻을 지금 바울은 자신의 아픔 속에, 고통 속에 깨달은 것이죠. 자만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담기 위하여.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으로? 자신의 고통 속에서. 바울은 이미 로마서에서도 선언을 하였으며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그렇게 선언하는 바울 자신도 죄인임에는 매한 가지죠. 그 죄의 가장 치명적인 독소는 교만인데, 그 교만의 병폐와 위험에서 바울도 자유롭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언제 틈타냐면요, 인생의 먹구름이 기울어질 때가 아니고 짠하고 해뜰 날 교만은 찾아와요. 그래서 스펄전이라고 하는 황금의 잎과 같이 쓰여졌던 걸출한 설교자의 일화가 유명하죠. 우리가 늘 사실 성도님들이 진심에서도 그렇고 교육자를 격려해 주는 차원에서 늘 하시는 말씀, 목사님 오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 인사를 하시잖아요. 거기에 대하여 정말 막 칭찬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스펄전 목사님은요, 그걸 아주 재빠르게 해석을 했어요. 정말 입에 침이 바를 정도로 막 칭찬하는 어떤 성도가 지나가니까 혼잣말로 사탄이 내 귀에 속삭이고 갔습니다 라고. 뭐 그렇다고 교육자들, 저를 비롯해 모든 교육자들 격려가 필요 없다, 그런 말 아닙니다. 네, 은혜 받으셨으면 은혜 받았다고 인사해 주시는 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걸 듣는 제 입장에서는 그걸 그렇게 내가 정말 그런가 보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스펄전 목사님은 같은 목회자 기준에서 제가 들었을 땐 그런 거예요. 재빨리 돌려서 해석해야 돼. 야, 네가 잘나서 그런 거니? 주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거지. 그걸 재빨리 돌려야지. 안 그러면 성공의 순간 교만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울 왕이 넘어진 건 승리 이후예요. 이건 철칙입니다. 철칙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마음에 틈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되 이 죄인 주님 앞에 나옵니다, 손 들고 옵니다. 그거는 성공할 때 불러야 될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이 풍진 세상 만나서 막 고난 가운데 탕자처럼 방황할 때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요, 사업이 성공할 때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와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찬송을 부르셔야 될 이유가 성공의 순간 교만이 찾아오기 때문에. 네. 바울은 지금 그 가능성을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목회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넘어지기 쉬운 인생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사실을 지금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느 그릇에 담겨지느냐? 겸손의 그릇에 담겨진다는 걸 바울은 배웠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고백이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더 겸손해지는 걸 알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에베소서 조금 더 시간이 경과된 이후에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인생의 말년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을 해요. 바울의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그의 고백은 더 낮아지고 결국에는 그 성화의 사실 정점에 올랐을 것 같은 그 순간 바울의 고백은 뜻밖에도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말을 합니다. 네. 기독교의 유명한 교부로 손꼽히는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안에 절절히 고백되어지는 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회록에도 그렇게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우리의 영혼은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온데 어찌 나를 가엾이 여기셔서 내게 은혜를 주셨는지요. 성도들이 바람하지 않는 직분을 가졌을 때 저같이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얼마나 귀해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는 늘 언제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도 감사한데 어찌 더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의 종으로 세워주셨는지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겸손의 그릇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는 그릇입니다. 모든 실패하고 추락한 인생들의 그 떨어지는 지점은 교만이 틈탈 때 그것을 방치했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안전장치였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고통은 있어요. 그 이후에도 바울은 이 고통을 짊어지고 가셨어요. 아마도 죽는 날까지. 근데 바울은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게 안전장치구나. 고통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해석한 거, 이게 안전장치구나. 이마저도 없었으면 난 교만에 넘어질 수밖에 없었을 거야. 이마저도 없었으면 하나님에게 더 이상 쓰임받지 못했을 거야. 바울이 그래서 말하잖아요. 그런 위기의식이 있으니까요.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의 위기의식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스타가 되면 망하는 길이라는 걸 그는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약하여지고 주님이 승하여지고자 애썼던 세례 요한의 그 정신을 바울도 그대로 이어받은 거예요. 이게 어디 주의 종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신다는 것. 불치병을 선고받은 환자가 기뻐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전 그게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불치병에서 해결받는 것도 기적이지만요, 오늘 바울은요 차원이 다른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 그대로 살아라, 내 은혜가 족하다. 불치병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 말은. 근데 바울이요 기뻐해요. 기뻐하되 더 기뻐한다고, 크게 기뻐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박국의 노래가 지금 바울의 고백이 아닌가 싶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결실이 없어요. 다 없어요.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자 나는 기뻐합니다. 다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합니다. 고백을 하죠. 바울의 고백이 그것이요. 나는 강할 때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알았습니다. 건강했을 때 몰랐던 걸 알았습니다. 가졌을 때는 몰랐던 걸 알았습니다. 누린 것이 많을 때는 깨닫지 못한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약함이 은혜인 것을. 할렐루야. 우리 오늘 새벽 기도 때 민 목사님이 아주 좋은 시를 이렇게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저도 좋아하는 시인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어디 있으랴. 우리 모두 다 그렇게 흔들리며 피어나는 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꽃이 있죠. 조화. 딱 바로게 서 있지만 생명은 없어요. 생명 있는 모든 꽃들은 바람이 분명 흔들리고 비 오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인생이기에 우리는 강철이 아니고요, 인생이 살아가시면 부속은 갈아 끼우실 때가 찾아오는 거고요, 세월에 깊이 패인 주름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안티에이징을 하지 마시기 바래요. 주름 개선 그거 아무리 해봤자 나중에 후유증이 더하다는 얘기만 듣습니다. 그냥 주름지대
멋진 주름 지도록 노력하시면 돼요. 스마일 하면, 미소 주름 생기면 얼마나 근세, 그 100만 불짜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세월의 주름은, 세월의 고통은. 그래서 나중에 모두가 다 사실은 똑같은 임종을 맞이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닳고 닳아서 더 이상 쓸 수 없을 만큼 쓰임받다 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요, 여러 질병의 고통을 순례처럼 계속 이 질병 끝났는데 저 질병이 오고, 그러시다가 결국 천성에 입성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성도들의 삶이 그만큼 다 각기 다양한데, 그 다양한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로 붙드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성공학 교과서들은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말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처세술의 책들은 하나같이 똑같아요.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감추라고. 이력서에 자기의 약점을 아주 세세하게 쓰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겠죠. 다 약점은 살며시 가리고 강점을 부각시킵니다. 그래야 입사도 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알아주니까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정반대가 되는 거죠. 강점을 숨기고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실직고하면 다 나오는 약점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조차 이걸 숨기신다는 건 은혜 받지 못할 그런 자리에 스스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자리는 어느 자리냐면요, 이실직고하는 자리. 하나님, 저 이런 인생이에요. 하나님, 저 이런 인간이에요. 하나님만 아시죠? 다윗이 가장 은혜 받아서 쓴 시가 뭡니까? 시편 51편. 눈물로 얼룩진 시, 침상을 눈물로 띄었던 시. 거기에 구구절절이 나오는 고백이 뭐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왕의 시절에 썼다고요. 한창 잘 나갈 때 썼다고요. 네. 근데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을 하고 나자 다윗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약함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들추어내는 것. 들추어내는 것. 왜요? 하나님은 그 약함의 고백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시고요, 하나님 그 약함의 고백 속에 우리를 자만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확고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통 그 자체를 면제받지 않아도 행복한 비결을 깨닫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바울이 슈퍼맨의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 앞서도 내가 빈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면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건 자족의 은혜를 말한 거거든요. 통장 잔고가 많을 때나 적을 때나 마이너스로 갈 때나 그것에 영향받지 않는 자족의 비결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죠. 더 겸손히 낮아져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되라고 하나님은 저마다에게 아킬레스건을 남겨주신 겁니다. 저라고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저마다의 아킬레스건이 왜 없겠습니까? 그걸 허락하신 이유를 오늘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훗날 이 고백 이후에 육체의 가시를 벗삼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시대에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얼마나 보편화되고 갈수록 더 많아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암에 대해서 치료 요법이 아직도 많이 있죠. 그걸 좀 이렇게 시술을 통해서 잘라내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요, 항암의 치료를 할 수도 있겠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암이라고 하는 건 너무 이겨내려고 애써서 몰아내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버타야 하는 살아가는 방법의 치유법을 말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의사의 정확한 판단에 따라서 하셔야지 임의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을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산 거예요. 육체의 가시에 너무 저항하면서만 살려고 하지 않았고, 우리는 이러다가 저러다가 하면서 결국 주님이 때가 되면 부르시는 거예요. 그냥 운이 나빠서 가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혹은 그게 급작스러운 교통의 사고라도 때가 돼서 부르시는 거죠.
우연한 죽음은 없어요. 공중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 떨어진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요. 내 이 고통이 죽음에 이르게 되면 어떨까? 우리가 다 두려워하는 이유는 질병이 올 때 이게 죽을 병이면 어떨까 하는 건데요. 그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는 믿음으로 좀 뛰어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시겠지. 그때가 만약 이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면 내가 받아들여야지. 그리고 그 끝에 우리는 보게 될 것이에요. 찬란하게 개막된 하나님의 나라. 계시록이 말하는 그 나라, 거기 눈물 없으며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는 그 나라를 우리가 사실 가는 거예요. 죽음이라. 성도에 그래서 죽음은 하나님이 귀중히 보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죽어서 운이 다한 게 아니라 죽으면 그때로부터 시작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질병과 어떤 문제라도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걸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르친 대로 그래서 살 수 있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질병 중에도 감사하라. 우리가 흥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쇠할 때도 감사하라.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죠. 넘어져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면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빛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많은 열매 맺으리. 주와 함께 못 박혀 나 다시 살리라. 내가 죽어야만, 내가 죽어야만 많은 열매 맺으리. 주와 함께 못 박혀 나 다시 살리라. 우리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액을 빼는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떨어지는 그곳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은 이 쓴 잔, 이 고배를 피할 수만 있다면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그것이었어요. 이 잔을 좀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 잔이 보통 잔입니까? 지옥의 형벌을 맛봐야 되는 잔이에요. 끊어질래야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는 잔이 아바 아버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외쳐야 했던 순간을 주님은 아셨죠. 그 고배는 그런 것이었어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그 세 번의 기도 이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맺으셨죠. 네, 아버지의 뜻은 확고했어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은 말없이 순종의 걸음으로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하십니다. 오늘 바울이 지금 그 주님의 길을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질병이 있어 질병의 해결을 받은 간증도 소중하지만 질병과 역경과 아픔을 짊어지고 이것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면 혹 섣불리 그렇게 결론 지으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바울처럼 한번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끝장의 기도를 할 셈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셔야 돼요. 그 간구의 응답에 바울처럼 만약 어떤 분들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하는 응답을 들으셨다면
족한 은혜인 줄 믿고 당당하게 주님 걸어가셨으니 나도 걷겠노라 고백하면서 이게 내가 짊어져야 될 마지막 십자가라면 주님 제가 피하지 않고 짊어질 용기를 주시고 짊어질 인내를 주시고 고통 중에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당당히 걸어가는 그 간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실까요? 오늘 이 자리에도 육체의 가시로 아파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질지 저는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울면서 애원하면서 기도하시라고 도전하고 싶어요. 히스기야처럼 바울도 그렇게 기도하였어요. 주님도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 답을 내지 마세요. 지레짐작하지 마세요. 의사의 판결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더 중요하니 병원 가서 듣는 진단서 가지고 결정 짓지 마시고요, 그 진단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의사가 이렇게 말하던데 이거 제가 짊어져야 될 병입니까? 아니면 주님 지금이라도 말씀하시면 낫겠사오니 주님 고쳐주시렵니까? 하나님 앞에 한번 응답을 구하셔야죠. 네. 바울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바울이 받았던 응답 받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자의 손길이 그 응답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혹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처럼 더 귀히 쓰시려고 안전장치로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려움 좀 짊어져라, 힘들어도 내가 안다, 그래도 끝이 얼마 안 남았으니 짊어지는 게 내 뜻이라, 아프더라도 같이 가자꾸나, 나도 앞서 걸어갔으니,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네, 그게 응답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로 결정하시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도 은혜롭죠. 근데 저는 오늘 토시 하나 바꾸고 싶은 거예요.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 아니요, 약해서 쓰임받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쓰임받습니다. 우리를 약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부끄러워 마시고,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를 더 의존하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내 잘남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에 약해서 쓰임받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 납작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성공의 순간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건강할 때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성공하고 너무 건강해서 하나님 찾지 않는 게 복이라고 믿지 않고, 약해서 주님 찾는 게 복인 줄 믿고, 엎드리게 하시는 환경 때문에 주님 찾는 게 복인 줄 믿고, 탕자가 거머졌던 그 재산 미리 빼받아서 허랑방탕하게 쓰는 걸 우리는 축복이라고 보지 않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쓰고 더 쓸만한 것이 있는 게 축복이 아니고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일만 남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도 눈칫밥으로 먹었던 그 인생의 마지막 자리가 오히려 축복으로 전환되는 자리라는 걸 믿으신다면 약해서 쓰임받는 고백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이 밤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까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인데요, 오늘 바울의 이 고백,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 모두 저마다의 약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약함이 주님 손에 올려드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우울하게 하고 나를 부끄럽게 만드는 이유로 삼지 마시고요, 주님께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살아보니 저는 죄인이고, 살아와서 이래저래 많은 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와보니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약한 인생으로 주님 손에 붙들려서 끝까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담겨져도 위험하지 않는 인물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다 함께 그 믿음 가지고 고백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 우리를 약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오늘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오늘 이 밤에도 육체의 가시로 아파하는 성도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오늘 쓰러진 인생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손 붙잡고 나아갑니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자, 우리 여성분님들 먼저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자, 우리 남성도님들 화답하시면서 남성도님들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자,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은 강하게 역사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 우리가 가난할 때 가난할 때 믿음 안에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요케 하신 나의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같이 고백하십시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상황과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움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약할 때 나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역해 가신 나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나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역해 가신 나의 주님의 손 붙들고 그렇게 두 손 높이 들고 주님께 고백하십시다. 내가 약할 때 내가 내 손을 잡아주세요. 약할 때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가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나아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무욕해 가신 나의 주 감사.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부르십니다. 약한 건 감추고 우리가 성공했을 때, 우리가 일이 좀 잘 되었을 때 주님 찾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탕자의 형이 오해했던 건 아버지가 그런 존재인 걸 알았던 거죠. 내가 반듯한 걸 원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습만 내 아버지는 원하신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어요. 집 떠난 자식에게 대해도 그 아버지의 마음은 매 한 가지. 오히려 처량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게 뻔한 그 아들 기다리려고 문 밖에 서성이는 그 아버지, 그게 오늘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탓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약함을 뭐라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거 숨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더 안타깝게 보십니다. 가지고 오렴. 나와 한번 기도의 자리에서 그거 풀어보자꾸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로 아파하시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히스기야가 받은 응답일지 사도 바울이 받을 응답일지 우리는 몰라요. 다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뿐입니다. 그리고 눈물 뿌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것 아니라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가장 탁월한 의원이 되시는 주님이 진단해 주셔서 낫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를 약하게 하는 그 모든 이유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고백하세요. 바울처럼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들려질 때까지. 그래서 이후의 삶,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살아가든지 주님,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억압하고 어떠한 고통이 내게 오더라도 나는 주님을 자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결단이 우리의 마음에 서기까지 이 밤에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부모로서 자식들의 약함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그 자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약하고 우리가 이러한 존재라는 걸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이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왔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아갑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여 외치며 기도하십시다.